할렐루야. 네,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화면 한번 보겠어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로 완성되는 제자의 삶. 네, 네, 제자도 3. 네, 여러분들하고 3주간 제자가 해야 될 일들, 뭐 제자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오늘 그 제자의 마지막 완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연장에 있는 친구들이 빨리 찾는지 줌에 있는 친구들이 빨리 찾는지 한번 볼까요? 네, 벌써 다 찾았네요. 현장은. 네, 역시 현장이 빠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우리 고준서가 찾을 때까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준서 오늘 피곤하니? 찬양할 때부터 아주 힘들어 보이던데. 네. 네, 우리 친구들 다 찾은 줄 알고 저와 여러분도 한번 교독함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죠? 이제 요즘에 밖에 나가면은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이제 반팔 입은 친구, 뭐 칠부 바지 입은 친구 이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봄이 되면은 참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죠.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막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서 꽃도 피고 이쁜 곳들도 많고 막 우리 선생님들 막 주말에 막 여행 가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여기 화면 보이나요? 여기는 어떨 것 같아요? 일로 만약 여행을 간다면 좋아 보이지 않나요? 되게 푸르른 바다도 있고 약간 어촌 같은데 또 섬 저기 다리도 이쁘게 놓여져 있고 여기 공짜로 보내주신다면 가겠습니까? 반응이 없네. 가고 싶은 친구도 있고 또 전도사님이 저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섬의 이름은 뭐냐면요 바로 소록도라고 해요. 여러분들 소록도에 대해 나 들어본 적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나요? 소록도. 네, 우리 선생님들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고 누구나 저렇게 드나들 수 있도록 다리도 이렇게 놓아져 있지만 예전에는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저주받은 땅이다라고 불리운 게 바로 소록도였어요. 왜냐하면 이 소록도에는 나병이라고 걸린 사람들, 나병 환자들과 그걸 치료하는 의사들만 살았던 곳이에요. 나병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나병이 뭔지 난 압니다. 한센병. 혹시 아는 친구?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나병 환자, 한센병 이런 거. 고준서 안 들어봤어요? 고준서 모르면 다 모른다라고 생각해야겠다. 네, 나병이 뭐냐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요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해야지 잘 봐요? 머리가 빠지고요, 손이 빠지고요. 지금 표정이 어떻죠? 지금 옆에서 보면은 바늘로 막 이렇게 콕콕 찌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대요. 여러분들 갑자기 머리가 빠지고 가만히 멀쩡히 있던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굉장히 무섭지 않나요? 별로 안 무서운가 봐요.
저는 이 병에 걸리면 굉장히 끔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은 뭐냐면은 나균이라고 하는 그런 병균이 몸속에 들어와서 생기는 병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이 나병에 걸리면은 강제로 배에 실려져 가지고 이 소록도에 끌려가게 됐어요. 강제로. 그래서 영원히 육지하고 단절된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질병이 무섭기도 무섭고 실제로 얼굴이 이렇게 뜯어져 나가기도 한대요. 근데 이게 전염병까지 있대요. 만약에 우리 여기 막 찬우가 오랜만에 찬우가 막 이제 나병에 예를 들면 좀 그렇다. 아무튼 누군가 여기서 한 명이 걸렸어요. 근데 찬우 옆에 막 있어. 찬우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막 도망가고 싶겠죠. 요즘에 유럽에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하다면서요. 이때는 더 심했어요. 나병 걸린 사람 있으면 돌 던지고 야 저리 가 나한테 울지 않게 막 때리고 섬으로 보내고. 그래서 이 사람들 소록도에 있으면은 거기는 그 육지로 향할 다리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까스로 이제 탈출에 성공할지라도 이제 육지에 도착했을 때 막 이렇게 수영해가지고 겨우 도착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딱 이렇게 째려보는 거죠. 뭐야 이 사람 나병 환자잖아. 아 싫어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느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당시 시대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나병 환자들이 가득한 이 소록도 이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위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이 소록도와 유사한 곳이 나와요.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경계선. 갈릴리 사람한테도 버림받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버림받은 곳.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이 사이를 누가 지나가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오려고 할지라도 되게 비참하게 한마디로 외쳐야 됐어요. 이거를 그냥 제가 말로만 하면은 뭔가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좀 기분을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혹시 빛나하고 영훈이가 좀 나와줄 수 있나요? 잠깐 좀 자원진 해줘요. 잠깐 자원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귓속말로 한 가지씩 미션을 줄게요. 자, 우리 영훈이는 알겠죠? 빛나 와봐요. 자, 할게요. 자, 한번 이 두 사람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알려줬죠? 자, 이 정도까지 되면은 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시작. 빛나가 해야죠. 네, 알려주잖아. 뭐라고? 뭔가 소리가 제대로 안 들렸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크게 외쳐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오면 안 돼. 알겠죠? 경멸해야 돼. 막 저리 가라고 하고 멀리서 쳐다봐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시작. 네, 우리 빛나가 전 빛나한테 오빠한테 지금 뭔가 험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안 했네요. 네, 이렇게 나병 환자가 있으면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뭐야 더러운 사람이잖아 오지 마 왜 왔어 이 동네 무슨 막 이렇게 안 그래도 나 지금 아픈데 더러운 사람이라고 외치는 것도 싫은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우리 영훈이는 방금 내가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외치면서 기분이 어땠어요? 나빴어요. 왜 나빴어요? 제가 더러우니까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라고 외치면서 난 더럽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막 비웃고 이랬던
거예요. 너무 비참하죠. 이렇게 슬픔이 가득한 곳,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곳, 이곳이 바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이였어요. 근데 이곳을 누가 지나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종종 기피하는 곳,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곳을 지나가시곤 했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우리 영훈이가 아까 나병 환자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이 영훈이 옆을 지나가.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영훈이는? 살려달라고? 아까 전에 난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왜 살려달라고 해요?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맞아요. 나병 환자들도 우리 영훈이가 한 말대로 똑같이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차마 가까이 하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괜히 나병 옮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제자들이 같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괜히 내가 예수님한테 다가갔다 제자들이 발로 차고 돌로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가 외쳤어요.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어떤 나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직함으로 이제 부른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이 외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까 전에 영훈이가 난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되게 기분이 나빴대요. 왜냐? 내가 더러우니까. 근데 이 외치는 것은 내가 정말로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밖에 붙잡을 수 없는 이 현실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도리, 내가 불러서 외치는 저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외칠 수밖에 없어요. 때때로 예수님께 외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눈치들, 또 상황들. 근데 그것보다 내가 고침받고 싶은 갈망이 있다면 그분에 대한 믿음,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눈치나 뭐 이런 나한테 오는 피해, 이것보다 더 크다면은 그때서야 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침 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의 외침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한번 PPT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래요. 병을 어떤 치료해준다 이렇게 만지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나을지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래요. 왜 그런 걸까요? 당시에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사실 낫기가 굉장히 힘든 병이래요. 근데 그 병도 나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대요. 그 병이 일단 나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나았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나 병이 다 나았어요 라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딱 보고 진짜 나병이 없네? 너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어. 너 갈릴리 사람이지? 갈릴리로 돌아가.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사마리아로 돌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병이 나았다고 하나요? 안 나았어요. 병이 안 나은 상태에서 제사장한테 간다. 제사장은 어디에 있죠? 성전에 있겠죠. 그러면 거기 도시를 들어갈 수 있겠죠?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마 나병 환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거나 나을지어다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괜히 돌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행동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믿고 그냥 가보자. 아무 증거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지만 예수님 말씀 저거 믿고 가보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아까 나병 환자들이 외치는 것도 믿음이고요. 어떤 낫기 시작한다는 조짐이나 어떤 근거도 없지만 지금 내게 어떤 증거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응답을 보고 증거를 보고 내가 믿는다라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확인이에요. 확인. 나았네? 확인이죠. 참된 믿음은 말씀 그 자체를 증거로 삼아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다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지? 목이 말라서 그런가? 자꾸 헛발음이 나왔어요.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이들이 가다가 회복이 됐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더니 정말로 회복이 된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가 않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것을 순종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한다라고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가다가 나음을 얻고 막 이렇게 지금 굉장히 신났어요. 신나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한 사람 어떻게 하고 있죠? 갑자기 돌아오고 있어요. 왜 돌아오는 걸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돌아왔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시작.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사람이 막 열심히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자가 너 한 사람이냐?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만약에 제가 아까 전에 영훈이 계속 얘기했는데 영훈아 너가 만약 나병 환자야. 치유받으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맞아요. 저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사실 영훈이가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할 거야라고 생각할 줄 알고 그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봤으니까 근데 진짜로 열의 아홉 우리 영훈이처럼 집에 갈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치유받고 예수님한테 감사도 안 해? 예수님한테 오지도 않아?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질병, 내가 갖고 있는 엄청난 문제들, 그것이 해결돼도 감사하는 사람은 열에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막 10개가 있는데도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는 건 고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들 한번 선생님들하고 나눠보세요. 이번 한 주 감사한 게 뭐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10개 나누기 힘든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나병 환자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막 살이 벗겨지는 고통도 힘들었겠지만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는 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이 중에는 뭐 진짜 아버지 어머니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식하고도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병만 없어지면은 난 다 할 수 있어. 이 병만 없어지면은 진짜 열심히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의 몸이 깨끗해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제 손도 잡을 수 있고 악수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로 고대했던 바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전도사님 얘기 잠깐 해볼게요. 전도사님은 군대에 있을 때 2달간 쓰러진 적이 있어요. 이거 왜 쓰러졌는지 또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몇 번 얘기했는데 기억 못하는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생활, 그런 생활 해봤어요? 몸이 너무 아파. 허리를 일어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어. 내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반불구가 됐어.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요,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은 진짜 열심히 살 거다.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은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주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왜 고준서 뭐라고 하는 거야? 갑자기 삿대질 하는데. 어떤 문제가 남았어요?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그냥 몰라요? 제 삶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단지 하나만 없어졌던 거예요. 내가 몸만 일어나게 되었지 내 일상의 현실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일어났는데 내 일상에서 일어나야 되는 문제들은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를 군대에서 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내 위에 있던, 여러분들 학교를 치면 선배들 위에 윗학년 사람들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요, 나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또 그렇게 답답하게 하고, 내가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일어나면 선임들 말도 잘 듣고요, 밑에 있는 애도 괴롭히지도 않고요, 정말 착하게 살게 이랬는데 안 돼, 잘 안 돼, 정말로. 그리고 또 어떤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내가 정말로 여자친구는 사귈 수 있을 것인가, 막 이런 문제들, 내가 여태까지 계속 모태솔로로 살았는데 막 이런 문제들 그대로 다 있었던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내 문제를 해결하신 분께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결을 받았듯이 그분의 말씀을 다시 귀 기울이기 위해서 그분한테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분께 내 삶을 다시 맡길 때 내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착각하고 살아요. 얘들아, 우리는 진짜 착각 많이 하고 산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만사 오케이야. 부모님이 나한테 핸드폰 자유시간만 주면 만사 오케이야. 내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만사 오케이야. 내가 이 성적만 거두면 만사 오케이야. 내가 이 대학만 가면 만사 오케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는 찾지 않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치유를 받은 이 9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 한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빨리 제사장 만나서 빨리 집에 가야지.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을 살기 위해서 빨리 걸음을 움직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상에서 마주할 그 현실은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아니에요. 나병만 사라진 현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병이 내 인생을 망쳤다. 그런데 사실 나병 말고 인생을 망치는 것은 무수히 많은 거죠. 무수히 많죠. 인생을 망치는 진짜 근본을 찾지 못한다면 과거의 그 삶, 나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이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어요. 엎드린다는 거는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감사는 내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사랑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정말로 이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땅 사이에서 죽어도 그냥 예수님 그냥 가셔도 누구 하나 비난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나를 고치기 위해서 기꺼이 내 근처로 지나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신 예수님,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나았다, 이 병에 대한 병이 치유되었던 감격보다 그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감격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요, 이렇게 어떤 문제 해결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지금 왜 숨을 쉬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너희가 숨도 쉴 수 없을 거라고, 이 땅이 너희를 뱉을 거라고,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대로 숨을 쉬게 해줘요.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나누는 그 삶,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바라보고 내게 행한 일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감사예요. 그런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능력이 없을지라도, 어떤 증거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뭔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감사야말로 믿음의 완성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보겠어요. 첫 번째 단계, 간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모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래서 간구할 수 있죠. 두 번째,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이 말할 때 그대로 따라요. 세 번째는 바로 감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한 나병 환자에게 나병만 없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삶이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감사가 바로 제자의 삶을 완성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그 감사들을 헤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혹은 무엇이 감사한지 알지 못했던 인생이었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 붙들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매일매일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게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무언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보았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로 고백하는 삶, 그리하여서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내게 주어진 어떤 증거나 근거, 달라진 상황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또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 다가간 것처럼 내가 나의 부르짖는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저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감사야말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여태까지 저는 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무언가 가져야지 살 수 있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믿음의 완성이 바로 감사이며 그 감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초등부에 있는 친구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배가 끝날 때에도 내가 숨을 쉬는 거, 내가 이 땅을 걷는 거, 이 길가에 피어있는 들풀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게 없는 하루야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친구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항상 느끼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야성을 지닌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